초대 교회는 120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성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에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3,000명이 더하고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5,000명, 3,000명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오늘 본문에 나올 때가 성령 받고 얼마나 됐을까요? 한 달 됐을 수도 있고 2달, 3달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막 차고 넘쳐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겠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가 3,000명이 예수 믿으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모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못 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뜰 한쪽에서 모여가지고 1부 예배는 베드로가 집례하고 2부 예배는 요한이 하고 3부 예배는 뭐 야고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가 차고 넘쳐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두 파가 나와요.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습니다. 히브리파는 뭐며 헬라파는 뭔가, 이게 언어 사용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겁니다.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 못해요. 히브리 말만 하는 거죠. 우리 영어 잘 못하잖아요. 뭐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파예요. 그런데 헬라파는 누구예요? 헬라파는 외국에 살다가 이스라엘 오순절에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어가 뭐예요? 헬라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헬라 말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헬라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외국에서 살다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돈 모으고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못 떠나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헬라파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 중에 모여가지고 헌금도 했겠죠. 이 돈을 어디로 쓸까? 어디에 씁니까? 구제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홀로 된 여인들, 오늘날은 여성들도 다 직장 가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혼자 직장 가지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럼 돕자. 그 여성들 홀로 된 여인들 돕고 그 가정을 돕고, 헬라파 사람들은요, 자기들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온 지 뭐 3달, 4달 지나가요. 본래 계획은 한 달 하고 왔는데 너무 좋으니까 2달, 3달 지나간단 말이죠. 먹을 게 없잖아요. 돈도 떨어지고. 우리 같으면 뭐 본당에서도 잠자는 사람이 있고 교육관에서도 자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옥상에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랬겠죠. 옛날 부엉이 하듯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머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 모은 가지고 점심을 해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요? 구제를 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밭을 팔아가지고 이걸 성도들 위해서 씁시다 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참기름 짰는데 참기름 몇 병 가져올게요. 우리 집에는 들기름 있습니다. 들기름 가져올게요. 그래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겁니다.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망한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수군수군거리다. 막 크게 왜 우리를 빠뜨리느냐 이게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나 빠졌어. 저 히브리파 사람은 참기름 가져갔는데 난 들기름도 안 주더라. 난 뭐야? 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아니야? 나 조금 있으면 간다고 나를 뭐 무시하는가? 나도 헌금했는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수근수근거림이 교회에 자꾸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이 초대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요, 뭐 하다가 나왔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죠. 그럼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는데 교회가 지금 이 모양 되어 있어요. 수근거리고 누구는 빠지고. 그러면 말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한테 우리 감옥에 있을 때 당신들 뭐 했냐? 이거 좀 잘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나무랬다? 그 말이 없어요. 성도들도 할 말 있잖아요. 지금까지 사도들이 다 알아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했냐 물으면 어떡합니까? 당신들 책임이지 내 책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하고 그걸 따졌다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폭발적으로 모였다가 거품처럼 꺼져버릴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누구 잘못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느냐, 왜 이 지경이 됐느냐가 아니라 건설적으로 일을 경중을 가려보자. 중요한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건 우리가 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일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겨서 이 일을 나누어서 우리는 말씀 전하고 그분들은 이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직을 세운 겁니다. 교회의 최초의 조직이 누구냐? 집사님이에요. 집사 직분을 세웁시다.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운 겁니다. 이게 교회의 최초의 조직입니다. 일을 되도록 하자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의 조직은 여러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린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요 대의제입니다. 대표, 성도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장로로 세우고 목사와 장로가 협의하는, 회의하는, 그게 당회죠. 그럼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뭐예요?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의제를 선택했습니다. 침례교는요, 침례교는 회중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감독교회도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감독교회입니다. 감독교회는 뭐냐? 5년마다 돌아가면서 목회자가 바뀝니다.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어느 날 테니스 치는데 목회자들하고 테니스를 칩니다. 테니스 치는데 쉬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럽습니까? 물어보니까 미국 선교사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선교국에서 책임을 진대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 같으면 노회에서 총회에서 책임을 진대요. 자녀 교육 다 책임진대. 병들었다 책임진대. 모든 것을 다 해준대. 그래서 옆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선교사님 은퇴하면 어디로 갑니까? 물으니까 옆에 또 목사님 하는 말이,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갑니까? 은퇴하는 그날로 돌아가셔야지.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데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어. 은퇴하고 비참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사님들 오면 잘 모시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그러면서 조직을, 어느 조직이 좋으냐, 직제가 좋으냐, 장로교가 좋으냐, 침례교가 좋으냐. 미국은 침례교가 많고 장로교가 소수예요. 우린 장로교가 많고 침례교는 소수예요. 미국 감리교회는 5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감리교 스타일이 좋지 않냐. 성도들이 5년만 참으면 새로운 목사님 오시잖아. 그러니까 한 분이 또 새로운 목사님 왔는데 5년 기다려서 새로운 목사님 왔는데 그분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 그거 또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아마 중구난방이에요. 내년에 은퇴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뭐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직제가 장로교냐 감리교냐 회중정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주인 되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 교회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목사님들 다 아멘 했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직제를 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 교회는 흥할 것이고 인간이 주인 되면 그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갈 줄 믿습니다. 이 초대 교회가 수군수군되고 분열되고 히브리파 헬라파 양분으로 분열돼가지고 이 수군거릴 때 이 위기를 어떻게 선택했느냐. 사도들이 7사람을 뽑자. 근데 사도들이 지명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지명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았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성도들에게 맡겨서 성도들이 투표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7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7사람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나와 있어요.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을 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스데반 딱 치니까 스데반이요 전부 사도행전하고 관련된 인물로 쫙 나와요. 이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헬라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헬라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 이 이름도 헬라식 이름이에요. 7사람 전부가 누구냐면 헬라파예요. 히브리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헬라파 사람들만 뽑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니 왜 히브리파 사람 한 사람도 없냐고요. 왜 헬라식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파를 밀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찍어준 거지. 왜요? 너희들이 불만을 제기했으니까 미안하다.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자기끼리끼리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끼리 우리 같으면 구역이 다 돼 있어요. 그 중에 구역이 다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많이 어려움 당한다. 그 구역 식구들이 다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끼리끼리가 이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 영접 안 하니까 그 두 형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릴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피가 좀 섞였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피가 섞였다는 그것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 헬라파 사람들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들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따돌렸을지도 몰라요. 2등 국민같이 그렇게 대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신들을 돌아본 거죠. 우리 잘못했다. 우리 히브리파는 챙겨주고 헬라파 못 챙겨준 거 진짜 미안하다. 당신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표 몰아줄게. 당신들이 앞장서서 한번 이 일을 해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지 않죠. 히브리파는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권이라든가 다 내려놓고 미안하다. 당신들에게 기회 줄게. 한번 해봐라. 밀어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히브리파도 없고 헬라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 있고 경상도 사람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따지는 사람은요,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지. 예수 안에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성령의 사람은 그게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너가 한번 잘해봐라. 기회 줄게.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밀어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초대교회. 이 뽑은 7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디오피아에서 온 왕 네시, 국고를 맡은 네시가 마차 타고 지나가는데 성경 읽다가 모르죠.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럴 때 빌립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이사야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다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까지 받죠. 세례 받아요. 지금도 이디오피아에는 이 당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예배 형태는 좀 달라도 그 사람도 교회가 있어요. 동굴에 막 절벽에다 동굴 파가지고 교회 만들었더라고요. TV에서 보니까. 지금도 있어요. 빌립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서대반 집사님 7장에서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서대반 집사님 죽을 때 옷을 맡아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서대반 집사님 어떻게 죽는 거 다 봤잖아요. 서대반 집사님 어떻게 죽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잔이라 이렇게 끝나요. 이빨 갈고 욕하고 이게 아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순교당했습니다. 그걸 보던 사람들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예?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때, 로마 초기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10사람을 원형 경기장에 놓고 수천 명이 그 모여가 그 구경하는 거죠. 사자 풀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도망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즐기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어떻게 해요? 사자한테 그냥 목을 내주는 거예요. 그냥. 예? 찬양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기에서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10명을 죽이잖아요. 100명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100명을 죽여 1000명이 예수를 믿어. 그래서 결국 나라가 국교로 바뀌잖아요. 서대반 집사님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나머지 집사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불러서 감독 오늘 같으면 교회 목사로 세우고 이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도 있고 목사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이 헬라파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복음 전하잖아요. 로마까지 가고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집사님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계적으로 막 복음이 뻗어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제사장들도 예수 믿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에 순종할 때 교회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은혜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배구로 치자면요, 헬라파 사람들, 이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구 잘하는 우리 선수 이름이 뭐예요? 김연경 선수 있죠? 김연경, 맞아요. 김연경 선수가 공격수잖아요. 막 세게 때립니다.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아무리 잘 때려도 센터 있잖아요, 가운데 공 받아 올린 사람 있죠? 공 받아가지고 공격수한테 올려주는 사람이 센터예요. 만약에 센터가 제대로 못 올려주면요, 제 아무리 뛰어난 김연경 선수라도 못 때립니다. 올려줘야 때리지. 예?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공을 골 결정력이 좋아가지고 치면 들어가도 패스를 해줘야지, 도와줘야 되지. 도와주는 사람은 뭐 어시스터. 예? 공을 띄워줘야 받아가지고 넣을 거 아니에요. 헬라파 사람들 7 집사는요 공격수예요. 김연경 선수 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예요? 어시스트, 센터, 공을 올려주는 사람이에요. 공 올려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공격수가 공격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도 헬라파 사람들도 성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은혜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늘 성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생명 살려내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